욥기 5장 말씀을 봅니다. 환난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는 욥에게 환상을 보고 영의 일들도 안다는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 당하는 고난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로 인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도 그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 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재난과 고생이 흙이나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즉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모든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생을 위하여 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나서 평생 그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원죄에 대한 얘기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것에 대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욥도 아멘하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탁을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하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계속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욥도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다 맞는 얘기인데도 문제는 상황이 문제인 거죠. 왜 문제입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지금 상황이 욥에게 할 말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지금 이런 바른 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섣부른 판단을 하고 욥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탁하지 않으니까 그런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미리 판단을 해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 때에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철칙이 있어요. 어떤 철칙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진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분들이 이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철칙이 있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겨냥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분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들려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많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치는 설교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없어요. 치는 설교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들릴 리가 없거든요. 반감만 나지.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방식을 가졌어요. 아무리 낸내 보이고 실망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도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처럼 나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겨냥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말씀의 보편적인 얘기 가운데 마음에 들릴 얘기입니다. 그런 철칙들이 있어요. 온전히 그분들의 마음 상태와 영혼의 상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그것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그러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상황은 아니죠. 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지만 욥에게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26절까지 계속해서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면서 이제 축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런데 그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질 수가 없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마음을 그저 괴롭게 할 뿐이에요. 아무리 축복한다고 해도 앞에서 상처를 내놓고 그게 축복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을 받고 누명을 쓴 아이에게 그 돈을 내놓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빵 사 먹자 하는 얘기하고 별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돈 훔쳐갔다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 돈 내놓으면은 솔직하게 자수해서 내놓으면은 그 돈 가지고 우리 맛있는 빵 저기 가서 사 먹자.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욥에게 지금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판단하고 옳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현대사회가 더 이렇게 힘이 들어집니까? 바른 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주시는 그 동참해주시는 그 고난에 동참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올바로 가야 될 길을 또 행해야 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보다는 저희들의 삶의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위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런 은사들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